네, 할렐루야. 8월 22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과부터 4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서로 이제 잘 멀리 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서로를 부르게 되었고, 서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고, 베드로를 이제 환대했고, 베드로는 자기를 겸손하게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 이방인들도 택함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것들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보면 44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설교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셨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또 내 마음에 들어도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강의와 설교는 굉장히 달라요. 대학 강의와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상담학을 강의를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대학원에서 한 강의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느 게 어렵냐? 무척 설교가 어렵죠. 설교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딱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쉬워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기도와 또 이렇게 어떤 집중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아내가 이제 없어서 이런 게 좀 덜해요. 아내가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온다고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아내가 있을 때는 이제 주일 아침에 같이 약간 식사를 할 때도 제가 말을 굉장히 안 섞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약간 마음이 내가 힘들게 돼가지고 예배를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면 물론 아내가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제가 성령의 그 어떤 회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로 올라갈 때는 가장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이제 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원고를 이제 사실은 어떤 분은 다 읽잖아요. 이렇게 보고. 근데 저는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뭐 원고를 빨리 만들지만 설교 원고를 또 여러 번 보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제 설교는 1부와 1부부터 3부까지 설교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어디가 좋다가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듣는 분들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 달라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부, 2부, 3부 전하는 게 달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듣는 분들의 어떤 이 바라보는 눈들과 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경험 이걸 느껴요. 이거를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내 마음을 다 주관하고 내 입을 주관하면서 그리고 딴 분들의 마음들 엿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함께 하게 되면 오늘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모든 듣는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 때문에 막 놀래는 거.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것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막 반응하는 거죠. 설교에 반응을 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을 이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게 방언, 즉 은사가 나오게 되고 이 은사가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높일 건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내가 오늘 말씀에 막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높이게 하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물로 세례를 베품이요 라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현상을 오늘 잠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성령에 따라서 방언을 나중에 말하게 되고 방언을 말한다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죄인인 걸 명료하게 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래서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놀라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를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우리 지체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건강하게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